네, 우리 흥교사 불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산에서 참배 오신 분들 많이 만났죠? 혹시 또 못 보신 분들, 아직 1월달이 며칠, 내일 모레면은 2월 초하루가 들어오는데, 정월 초하루 또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훈교사와 또 우리 훈교사의 불자님들, 또 인연 맺은 모든 분들, 또 가족들, 부처님의 가피와 또 대조사님의 가호력이 지방과 일신에 충만해서 1년 한 해 무탈하고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설날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후딱 지나갔죠? 네, 세월이 참 빠르기도 빠릅니다. 그래서 세월을 일컬어서 석화광음이다. 석화는 뭡니까? 옛날에 그 차돌 아시죠? 차돌 이렇게 부딪히면 불이 번쩍 나잖아요. 그 차돌의 불이 오래 탑니까? 번쩍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광음, 빛의 소리와 같이 빛이 세월이 빨리 간다 해서 빗소리와 같이 또는 차돌의 그 불빛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세월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재행무상이다. 모든 운행하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항상함이 없다. 즉 영원히 머무는 바가 없고 늘 변해간다.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보톡스 안 맞아도 윤기가 짜르르 났는데 지금도 윤기가 만지르하게 잘 나는군요. 우리 보살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방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도도한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가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는 되도록이면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잘 살고 또 변해가는 그 속에서 변치 않는 부처님의 참된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 인간 선생이 온 참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 공부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또 몸은 편안하고 또 정신은 이렇게 안락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잘 됐을 때 뭔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관을 안 만나고 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초의 부처님 전에 또 신육님 전에 대조사님 전에 중언불공을 잘 올렸죠. 올 한 해 잘 만사형통하겠죠. 네, 올 한 해 만사형통하십시오,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읽을 때 제일 한국 불자들이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 천수경이죠. 천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중불공 올릴 때 화엄경, 약창계 있고 또 부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을 정리 요약한 것이 법화경. 법화경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함축해서 만들어서 알려주는 내용이 법화경 약창계죠. 그래서 오늘 법화경 약창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많이 읽지만은 그 내용의 뜻을 한번 새기면서 약창계를 읽을 때마다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한 법화경 약창계 공부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하나씩 나누어 드린 법화경 약창계 책자 다 보시고 있습니까? 책이 우리가 연불책이 별로 없군요. 아유, 빨리 어떻게 책을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연불 독송집을 하나 제가 어떻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법화경 약창계는 그야말로 법화경을 간략하게 줄여서 개송으로 정리한 것이 법화경 약창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법화경의 본래 글자는 7권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품,
즉 단락별로 나눈 거 옛날 같은 뭐 1장, 2장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화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내용별로 분류해서 정리해서 주제별로 나눈 것이 품인데 이 내용을 총 28품이 있습니다. 제1품 서품부터 그 다음에 28품 도연보살 곤발품 해서 총 28품입니다. 그래서 28품 가운데 옛날 우리 천태 지자대사님은 28품 가운데 크게 분류를 하니까 28을 반으로 딱 나누면은 몇 품입니까? 28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14잖아요. 14. 14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 가게에서 장사할 때 계산 잘 못하면 손해 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식당을 하는데 처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 가게에 보면 주문 들어가는 그 메뉴판에서 그걸 딱딱 누르면 얼마 올라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종이로 쓰다가 막상 계산할 때 이제 얼마입니다 하고 보내고 나니까 몇 인분을 덜 받은 거라. 계산이 빨리 안 되면 열심히 일하고도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28 나누기 2 하면은 14죠. 14 더하기 14는 얼마예요? 아이고, 이제 먹었으면 얘기가 된다. 그래서 28을 반으로 딱 나누면은 14품 또 14품인데 왜 반으로 나누냐 하면은 법화경의 큰 내용을 두 부류로 나누면은 적문하고 본문이 있어요. 적문은 뭐냐 하면은 천태지자대사는 우리가 흔적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역사상으로 오셔서 자치와 흔적을 나타내신 가르침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문이라 그러고, 본문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결국은 돌아가셨죠. 예,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을 뭐라 합니까? 열반이라 하죠, 열반. 그런데 열반에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 죽으면 돌아가시면은 유교에서는 저 하늘로 그 기운이 올라갔다, 천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내 생각 아르마리가 있으면 그 아르마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고 저승 갔다가 다시 이승 갔다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윤회라 그러죠. 근데 부처님은 그래도 오고 가는 경지를 벗어난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그것을 열반이라 합니다. 열반. 중생의 죽음과 삶을 생사를 하면은 부처님은 열반에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결국은 돌아가셔서 한 줌의 제 사리로밖에 남은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부처님의 육신은 한 줌의 제가 되었지만은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의 마음자리는 영원한 이치와 합해졌기 때문에 이름하여 법신이고, 법신은 항상 영원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명은 참된 부처님의 마음의 깨달음의 경지는 영원하게 오래오래 끊임없이 머물러 있다 해서 그 15품에 보면은 16품에 열의 수량품이라고 있어요. 부처님은 열의 수량이 어떻다? 무궁무진하게 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깨달음의 본 깨달음의 자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하다. 열의 수량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역사상으로 오신 부처님께서 중생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너희들이 모두 나와 같이 불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내용이 제2품 방편품에 나오고, 또 본문이라고 하는 16품에서는 15부터 28까지의 본문이라고 하는 그 후반부에서는 제15품의 열의 수량이다 해서
모든 재불보살님의 부처의 수명은 무량하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품인데 글자가 몇 글자냐? 법화경의 총 글자는 69,228자가 된답니다. 법화경의 글자가. 그래서 개송으로 따지자면 144구 38개의 1008자로 이 법화경 약창계 총 몇 글자? 1008글자의 개송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법화경 약창계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14품, 1에서 14품까지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할 때 근기가 뭐예요? 똑똑한 사람, 조금 덜 똑똑한 사람, 아주 성적이 부진한 사람.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저희들이 학교 들어갈 때 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진아반이라고 있었어요. 있었죠?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 왜? 이 좀 공부가 못 따라가니까 너는 남아서 나머지 공부해야 선생님들이 그런 애들만 모아서 또 공부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제도할 때, 야, 이거 본래 너희들이 본래 다 부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아주 낮은 단계부터 점점 단계를 올려가서 공부를 가르치는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삼승이라는 거야. 삼승. 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버스 타는 곳을 뭐라 합니까? 승강장이라죠. 승강장. 승은 오를 승자, 버스에 올라탄다 해서 승. 강자는 우리 하강한다. 강우, 내린다는 얘기죠. 내린다. 버스에 올라탔다가 내렸다 하는 데서 승강장이에요. 그런 것처럼 삼승이라면은 세 개의 탈 것. 요즘 얘기하면은 이 승이 뭐냐 하면은 차예요, 차. 근데 탈 것이 있는데 그 타고 어디 가느냐? 열반으로 가는 거죠. 깨달음의 자리로. 근데 깨달음의 자리로 가는데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가용이 소승이에요. 우리 자가용에 최대 몇 명 탈 수 있습니까? 5명. 많이 타면 5명인데 기네스 이런 데는 티코에 25명이 타더라고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찡겨 타고 올라타고 뭐 누버 타고 해서 25명까지 나오는 것을 봤는데 보통 자가용 하면 한 명이나 최대 5명, 즉 자기 혼자 타는 것이 작게 타는 것이다 해서 소승. 근데 중승은 뭐예요? 중승은 이제 미니버스. 요즘 나오는 그 솔라티 아시죠? 한 15명까지 타잖아요. 봉고 이런 건 이제 중승. 중간을 태우고 간다. 그러면 대승은 저기 우등버스 또는 뭐 고속버스, 관광버스 이런 거는 45명 내지 한 20명 이상 태우고 가죠. 근데 아주 큰 대승은 뭐예요? 대승 가운데서 초발심 대승이 있고, 보살, 마살 대승이 있어요. 보살, 마살,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아주 더 큰 그런 수레를 운영하는 보살님들은 보살, 마살. 그런 분들은 누가 있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쯤 되는 그런 보살님들은 대승으로 큰 배를 운영해서 많은 사람을 다 태우고 어디로 가느냐? 열반, 피한 깨달음의 자리로 가는 그런 분들은 대승보살이죠. 대승보살 가운데 초발심 보살은 미니버스, 솔라티, 봉고 이 정도 운영하는 사람은 초발심 대승. 대승에서도 큰 것을 운영하는 보살님들은 보살, 마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보살들이죠. 그래 부산에 가보면 그 용도라고 아십니까? 용도 들어보셨죠? 그림자가 비치는 섬이다 해서 이제 용도인데 용도의 저 뒤쪽으로 가보면 뭐가 있냐면은 크루즈 그 배가 정박했다가 태우고 가는 데가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배가 많이 운영 안 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크루즈 여객선이 오는데 층수가 한 20층 됩니다. 밑에는 차들이 쫙 들어가고 위로 가면 한 7, 8층 되는 객실이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저는 크루즈선을 옛날에 전운덕 원장님하고 우리 그 덴마크에 절이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없어졌는데, 덴마크에서 그때 전운덕 스님하고 법회를 갔다가 법회 끝나고 그 덴마크의 고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스님, 저기 원장 스님, 노르웨이 그쪽으로, 북유럽 쪽으로 한번 만행을 한번 가보시죠 해서 운전을 해서 덴마크에서 노르웨이를 가는데 뭘 탔냐면 크루즈선을 탔어요. 처음 타봤죠. 그래서 하루를 쭉 해서 뭐 이제 지나가는데, 타보니까 차도 수천 대가 타고 객실도 수천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뭐 목욕탕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무슨 바도 있고 뭐 그런 게 아주 크더라고요. 이름하여 그렇게 큰 배를 이름하여 대승이다. 대승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태우고 저 피안으로 가는 것이 대승이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삼승으로 나누어서 설법한 내용이 1에서 14품사에 해당되는 정문, 역사성어 오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그 깨달음의 자리가 본래의 참된 뜻은 뭐냐? 너희들도 나와 전혀 다르지 않은 본래 부처다. 그런데 일불승, 하나의 부처에 탈 것밖에 없지. 너희들이 가는 것은 성문승이 따로 있고 영각승이 따로 있고 보살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본래 너희들이 다 본래 부처다라고 설명하면은 내가 무슨 부처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우리 끝순이 보살님한테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하면은 그 끝순이 보살님이 나는 부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뭔 소리라요. 나는 그냥 이렇게 일반 평범한 군민이 걸랑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계속 너는 부처님이라고 알려줘봐야 안 먹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로 열반에 드시려고 하다가, 야, 이 중생들 어떻게 구제할까? 너희들의 본래 모습이 부처님의 참된 모습인데 그것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 본래의 자리에서 방편으로, 즉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의 가르침은 소승 가운데 뭡니까? 성문의 가르침. 두 번째는 영각의 가르침. 세 번째는 보살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온 참 본 뜻은 너희들 모두가 본래 부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내용을 정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뭐라고 적혔습니까? 회삼귀일 나와 있죠? 세 개를 모아서 하나의 자리로 돌아간다. 회삼승 귀일승. 삼승을 모아서 본래의 부처의 자리 하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1대사 2년, 즉 45년 동안 설한 그 가운데 마지막 8년 동안에 이것을 설하시면서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겁니다. 보통 집안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평소에 이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뭐 합니까?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아파트는 큰아들 몫이다. 저 산 밑에 있는 밭대기는 둘째 아들 몫이다. 저기 있는 주식은 셋째 아들 몫이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노는 네 어머니 몫이다. 이렇게 다 몫을 나눠주죠. 그리고 나서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접받기 어려워요. 그렇죠. 몫을 다 나눠주면 이제 자식들이 다시 안 돌려줍니다. 다 할 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셔야지. 그렇죠. 부처님께서도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핵심 엑기스를 얘기하시고 나면은 얘기하신다는 것은 즉 열반을 할 때가 다 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열반하기 직전에 8년 동안에 이 법화경을 설하시고
끝나자마자 이제 나는 열반에 들 것이다 하고 열반에 들기 바로 하룻낮 하룻밤에 그래도 남아있는 못다한 말씀을 마지막에 설하신 것이 열반경입니다. 열반경은 하룻낮 하룻밤에 하루만 딱 설하신 것이 열반경이고 바로 직전에 설하신 것은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결국은 열반에 들었다. 즉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뜻을 법화경에서 최종적으로 다 설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약창계를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약창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일승묘법 연화경이라고 되어 있죠. 일승은 뭐예요? 하나의 수레, 하나에 타고 갈 것은 뭐다? 부처되는 것이 일승입니다. 일승.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오신 참된 뜻은 성문, 아라한이 목적도 아니고 영각, 벽지불도 최종 목적이 아니고 보살, 너희들이 열심히 수행해서 성불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일승, 너희들이 본래 부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저기 삼성에 지금 부회장이 뭡니까? 이재용 부회장이죠.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건희 씨죠. 돌아가셨죠? 예.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유산 상속을 누구한테 주고 왔습니까? 이재용한테 다 주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은 바로 자기의 적자, 장자, 맏아들한테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뜻은 바로 일승, 너희들이 본래 부처님이다라는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재용이가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무슨 대학을 나오고 어디 유학을 가서 아주 똑똑하고 사업 실적이 좋아서 부회장이 됐습니까? 그거 아니죠. 본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물론 사업적인 수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기가 열심히 닦아서 공부를 잘해서 경력이 좋아서 그 삼성을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살님들, 우리가 보살 수행을 열심히 해서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일승하고 대승의 차이예요. 대승은 뭡니까? 크게 타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성불의 자리로 열심히 가는 것처럼, 서울대 우리 학사모등 달죠? 학사모등 달서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공부 잘해서 SK 회장이 됩니까?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회장 자리는 공부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문, 영각, 보살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지만은 공부 잘한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본래 부처다. 그게 바로 일승이에요. 일승.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일승이라는 것은 묘한, 이와 같이 묘한 법, 본래의 중생이 본래 그대로 부처님이다 라는 내용은 너무 신묘하고 미묘해서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이 연꽃처럼, 연꽃이 아무리 지는 속에 있어도 물이 안 들잖아요.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니고 부처님인데 너희들의 본래 참된 본 마음자리는 물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만 우린 중생이다, 그냥 일반 보살입니다, 불자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본래는 우리가 다 부처님의 참된 장자다,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법화경의 본래 이름이 일승묘법연화경 또는 실상묘법연화경, 이것이 법화경 내용이죠. 그런데 보장보살 약창계, 보장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약창계 법화경 지금 나오고 있는 7권 28품 69,228자의 내용이 너무 기니까 1008자로 한번 줄여서 개송으로 7원 율시로 계속 만들어서 한 것이 바로 이 약창계다. 그래서 나무 화장 3개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법화경뿐만 아니고 화엄경에 화장 3개라고 나옵니다. 화장 3개는 어떤 3개입니까? 메이크업을 잘하는 3개가 화장 3개죠.
기초 뭐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요것도 칠하고 입술도 칠하고 요게 화장색이죠?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네. 이 화장색에는 화엄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세상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우주과학 이런 시간에 보면은 온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우주를 볼 때 보통 이렇게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다 스타 별이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세계는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이란 별 주변에 여러 가지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어서 그 행성들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은하고 또 저 가까운 데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 이렇게 수많은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보는데 옛날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봤을 때는 우주가 저 바깥에서 봤을 때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연꽃같이 생겼대요. 연꽃같이. 큰 아주 큰 연꽃이 잎이 쫙 벌어졌는데 그 밑에서는 풍륜 바람이 돌고 있고 또 금륜 딱딱한 게 있고 또 고유의 물이 있고 수륜이 돌고 고유의 지륜이 있고 그렇게 해서 큰 대처리산 이런 연꽃 가운데 중간중간에 바다가 있대. 그것을 이름하여 향수해. 향물이 나는 바다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또 대륙이 있고 이렇게 해서 큰 연꽃잎 가운데 또 수많은 작은 연꽃이 그 안에 감춰져 있고 작은 연꽃 가운데 또 다른 연꽃이 감춰져 있는데 그 연꽃의 이파리마다 수술마다 꽃잎마다 각각의 세계가 담겨져 있대요. 천종 만종이나 되는 수많은 세계들 우리를 얘기하면 지금 태양계 같은 별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춰진 세계마다 각각의 모양이 다르답니다. 이게 그래서 사바세계의 모양은 호공같이 생겼다 해서 나오고 또 저 어떤 무세계 가면은 모처럼 생기고 종처럼 생긴 세계도 있고 어떤 세계 가면은 마니주 보배처럼 생긴 세계도 있고 어떤 세계 가면은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샹들리지 있죠. 빛이 막 이렇게 서로 구슬 주망이 빛나는 거 그렇게 생긴 세계도 있고 탑처럼 생긴 세계가 있대요. 그런 어마무시 많은 세계들이 더욱 큰 밑에 연꽃 속에 다 함장 거두어져 있는데 그 속에 요런 세계 저런 세계 요런 세계가 다 있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얘기할 때 이 세계를 뭐라 하느냐? 우리는 뭐 우리 은하 또는 뭐 안드로메다 은하 수많은 은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은하를 옛날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미리네라고 했었죠. 은하수 미리네 물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세계도 향수에라는 물이 있고 그 각각의 세계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세계 종들이 중첩돼서 있는데 그런 세계를 통틀어서 무슨 세계? 연화장 세계. 연꽃에서 화장, 거두어고 감추어지고 갈물이 되어 있는 세계가 연화장 세계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연화장 세계가 다 내 눈 안에 들어온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서 이 연화장 세계를 봤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당신이 보고 느낀 세계를 쫙 설명하는 것이 화엄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성취품 이런 데 보면은 화엄경에 연화장 세계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화장 세계마다 누가 계시느냐? 부처님들이 교주가 계신데요. 그 교주를 통틀어서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부처님의 이름을 뭐라 하느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다. 비로자나 즉 그런 원리 같은 깨달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그런 원리를 이름하여 비로자나 법신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는 어떤 부처님 형상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생긴 봄 바탕, 말하자면 바닷물이 모이면은 파도가 일어나고 또 파도가 잠잠해지면 바닷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바닷물을 뭐라 하겠어요? 일종의 비로자나입니다. 이게 바닷물이 연을 만나면은 퐁 하고 파도가 치겠죠. 그렇게 일어나는 부처님의 자리는 뭐냐? 석가모니불.
다시 본자리로 바다가 되면은 비로자나물. 또 일어나서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면은 약사열의 불. 또 일어났다가 가라앉으면 비로자나불. 원리 같은 부처님은 비로자나불. 인연을 만나서 일어나면은 아미타불 같이 연을 만나서 좋은 세계를 만들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그 세계에 오게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처님은 보신불. 또 우리 중생이 근기에 맞춰서 눈높이로 키 2m 안 되는 작은 몸짓으로 오셔서 중생들한테 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분은 화신불의 서가모니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무 화장 세계 이렇게 크나큰 온 우주 자체의 부처님의 세계에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법화경을 설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인도의 마가다국의 왕사성이죠. 왕사성이라고 하는, 인도는 크게 따지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서쪽에는 무슨 나라? 사위국, 사위성. 그 다음에 동쪽에는 마가다국의 왕사성이 수도입니다. 왕사성 옆에 기사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기사굴산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영축산. 영축산은 뭐예요? 신령스러운 축, 즉 독수리 모양이다. 우리 구인사에 가보면은 구인사의 대주사님이 계시는 정밀궁의 산 이름이 수리봉이죠. 네. 밑에서 조사전 쪽에서 이렇게 올라다 보면은 거기에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독수리의 주둥이가 뾰족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봉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인도 순례를 가보면은 영축산도 밑에서 보면 독수리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수리봉입니다. 그래, 기사울이라는 것은 수리봉인데, 거기에 상주, 불멸, 서가존, 상주 항상 거기에 머물면서 멸하지 않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왜? 부처님, 우리는 죽었다 태어났다는 것에 마음에 딱 뺏겨서 죽으면은 다시 언제 오나 하고 맨날 해신곡 하면서 지신걸청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헤 이러고 하면서 슬퍼하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생멸하는 것은 마치 파도가 일어났다가 다시 본자리로 바닷물로 갔다가 연을 만나면은 다시 일어났다가 하는 것이니까 본래 생멸이 없고 그대로 본바탕의 법성의 모습을 딱 체득했는데, 중생은 일어나면은 좋아하고 사라지면 이제 끝난가 보다 이렇게 분단 생사의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중생은 죽으면 너무 슬퍼하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연을 만나면 일어나고 연이 사라지면 본래 본바탕이 그대로 머무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부처님 입장에서는 항상 불멸이 되겠죠. 바닷물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연을 만나면 일어나고 연이 끝나면 다시 바닷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본 마음자리도 큰 우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데, 한 마음이 이렇게 해서 인간몸을 받았다가 한 마음이 또 사라지면은 본자리에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죽거나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착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자리를 깨쳤기 때문에 불멸서가존입니다. 멸하지 않고. 그래서 시방 3세, 시방은 것은 동서남북과 또 동남, 서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서북, 동북 이렇게 하면 8방이 되겠죠. 거기다 상하 따지면 10방이 되겠죠. 그래서 10방이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부처 일체부를 께서 지성으로 내가 귀하오니 종종 인연 방편도, 모든 세상의 부처님이 가지가지 인연과 방편으로, 방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을 성문, 영각, 보살로서 제도한다 해서 방편이죠. 그렇게 방편으로서 도라는 것은 제도한다. 이 길도자도 되지만 제도한다. 그래서 항전 일승 묘문은 항상 일승의 묘한 법의 바퀴를 굴린다. 일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승? 하나의 큰 수레는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일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승의 진리 바퀴를 영원히 굴립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보면은 여비구중 12,000, 비구스님들이 총 12,000, 1만
2,000명이 서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진자제 아란, 이런 비구들은 다 누진, 번뇌가 완전히 멸한 아라한 스님들이다. 인도에 가면은 아라한 스님들이 많이 나오죠. 아난존자, 사리불존자, 목곤현존자, 라훌라, 아누루타, 가전년, 또 대가섭, 이런 스님들이 다 아라한이죠. 그래서 아라한을 상징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라한 장풍 대작전. 그건 이제 그런 아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진자제 아란, 모든 번뇌를 다 떨쳐버린 아란들이 그 회중에 모였다. 그런 아란들은 누가 있냐면 아야 교진 대가서, 오 깨달은 교진녀.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에서 법륜을 굴렸는데 오 비구한테 법을 설하셨는데 제일 먼저 깨친 스님이 교진녀죠. 그래서 아약 교진녀. 그 다음에 또 대가섭존자는 누굽니까?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았다 해서 상수 제자가 되겠죠. 물론 사리불 목곤년 있지만 그분들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대가섭존자는 뭐가 제일입니까? 두타 제일이죠. 두타라는 것은 아주 옷 한 벌로서 아주 검소하게 사신 분이다 해서 두타제일 가섭존자 있고, 우르빈나 급가야, 또 우르빈나 가제가섭 나제가섭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불을 숭배하던 배화족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지금 앞에 촛불 다 켰죠? 부처님 전에 초공양도 올리고 향공양도 올리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 이 불을 처음부터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 나오는 이 가섭 삼형제, 우르빈나 가섭, 가제 가섭, 나제 가섭 스님들이 부처님에 귀의하기 전에 뭘 믿었냐면 불신을 믿었어요. 불신을. 항상 불을 켜놓고 거기다가 불에 있는 신한테 공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처님이 제도하고 나니까 절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과거에 불을 피우던 습성이 있어서 항상 기도할 때 불을 켜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가섭 삼형제여, 내 마음의 무명을 밝히는 불로 켜거라 해서 그때부터 절에서도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등불도 밝히고 연등도 밝히는데 그것은 나의 무명과 번뇌를 다 없애게 하는 그런 불이기 때문에 우르빈나 가섭 삼형제가 그것을 했고, 우르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나오죠. 나제 가섭 이렇게 해서 삼형제가 있고, 사리불은 다 아시죠? 부처님의 상수제자, 가장 똑똑했다는 사리불 존자도 체중이 있었고, 대목곤녀는 신통제일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지옥에 가서 공양 올린 분은 대가섭 존자가 아니고 그것은 목련 존재예요. 대목곤년하고 목련은 다른 사람이에요. 대목곤년은 아주 잘 살았어요. 집안이 아주 부자고 사리불하고 형제였어요. 근데 목련 존자는 아버지가 왜 장사를 가고 어머니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간 이분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목련 존자도 대목곤년도 계시고, 가전년 존자는 논의제의, 요즘 얘기하면은 TV에 보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뭐 대변이나 아니면 저기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질 것 같은데도 말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편의 말을 논리적으로 깨부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킨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새로운 신흥 종교를 일으켰는데 인도에는 바람문이라든지 육사외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 과연 인과법이 있습니까? 하고 막 질문하면은 부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적을 하기가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야, 가전년 네가 가서 좀 상대하고 오너라.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전에 나가서 논의를 딱 해서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사견이라는 것을 탁탁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다?
바로 가전년 존자다. 논의제일 가전년. 요즘 얘기하면 말싸움 잘하는 스님. 그리고 아누르타는 잘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맨날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깜빡깜빡 졸고 있다가 나중에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죠? 니는 저 동해 바다에 가면은 천년묵은 거북이에 있는데 그 녀석은 한 번 먹고 3,000년 동안 잠을 잔단다. 니는 그런 거북이에 혼이 이어졌냐? 왜 내 앞에만 맨날 졸기만 하느냐? 그래 되겠냐? 네가 말이 우리 왕족 출신이 이러면 되겠냐 하고 그 자리에서 되게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부처님 앞에서 대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질타를 받으니까 쪽팔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아누르타 존재가 뭐라 했냐면 자기는 다시는 이제 잠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을 안 자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아누르타야,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이 보약이고 병든 자한테는 약이 보약이고 눈에는 잠이 보약이다. 근데 네가 계속 잠을 안 자면은 눈이 견뎌내겠냐? 잠 좀 자다 하고 이제 또 사정을 합니다. 제발 좀 잠 좀 잘래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때 너무 쪽팔려서 절대로 잠을 안 잡니다. 하다가 너무 잠을 안 자면서 눈에 진물이 나서 지금 같으면 저만에 딱 집어넣고 깨끗해져라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엔 그게 없어놓으니까 결국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요즘 얘기는 시각 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옛날 스님들은 스스로가 다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이 평소에 신통력으로는 천안이 있어서 하지만은 맨날 신통력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옷을 깨밀려고 바늘을 들고 실을 넣는데 이게 잘 안 맞아. 이게. 넣다 보면 픽 나가고 그래갖고 혼잣말로 누가 나의 이렇게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주는 공덕이 지어주면 내가 복을 많이 줄 텐데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지나가다가 내가 너의 바늘에다 실을 끼워주겠노라 해서 부처님께서는 복이 이미 많으신데 뭔 복을 또 지르셔 합니까? 복은 지어줘도 끝이 없는 것이다. 내 너를 위해서 내 복을 짓고자 한다 해서 끼워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아누르타는 천안제일 탁 앉으면 중생이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복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죽으면은 그 과정 때문에 어디 가서 태어난 것을 다 보는 그런 스님은 아나율 존자. 그 다음에 겁빛나는 이 사람은 요즘 얘기하면은 천문학자 점성술의 대가였어요. 이 사람이 출가를 해서 하늘의 별을 잘 보는 스님이 되었고 교분바제 이바다. 교분바제는 최초로 소신공양을 한 사람이고 욕심이 없는 이바다. 그 다음에 필릉가바도 함께하고 무병장수를 아주 오래 수천 년을 살았다고 하는 스님이 박구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치라는 아주 설득을 잘하는 스님이고 부처님의 이복동생 난타는 부처님께서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마하파사 파제티 비구니 하고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하고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 난타라고 합니다. 이복 동생이죠. 난타 존자. 그 다음에 손타라 난타와 그 다음에 부르나는 설법을 잘하셨고 수보리는 금강경에 나오는 공을 잘 설한 분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옆에서 늘 부처님이 가르침을 옆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비서실장, 요즘 얘기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분은 누구냐? 안한존자죠. 그 다음에 라우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었고 등 대비규 스님들이 쭉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하파사파제티는 부처님의 양모, 이모이자 양모였죠. 그 다음에 라우라는 바로 부처님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야수다라 비구니도 이제 출가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구니들이 총 2,000명이 같이 등장하고 법화경에 그 다음에 마하살중 8만이는 보살마살 대보살님들이 총 몇 명이 왔다? 8만 명이 왔다 해서 마하살중 8만인이에요. 8만 명의
대보살님들이 왔는데 그런 보살님들은 물러서지 않는 보살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대보살님들이 있죠. 8만 명 가운데는 어떤 보살님들이 있느냐. 문수사리가 일단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니까 가장 으뜸이라 해서 문수사리는 법을 잘 이어받은 보살이다 해서 문수사리 법왕자.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은 중생, 원래는 저 아미타불 부처님 서방에 계시면서 서방 정토에서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이 서방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중생들을 여기 서방에서만 기다릴 게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자. 그렇게 해서 서방에 있다가 안 되겠어. 내가 인연을 맺고 살던 곳이 사바세계 이 태양계 이곳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저까지 사바세계까지 와서 중생들을 어려운 것을 구제해보자 해서 오신 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분이 누구냐?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님. 그래 관세음보살은 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도 왔느냐? 중생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자비심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 보살님. 그 다음에 상정진보살님. 그 다음에 득대세는 우리가 대세지보살 아시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님. 그 다음에 상정진, 항상 정진하는 보살님, 상정진보살. 불휴식급 보장사는 불휴식 보살이 있고 또 보장보살이 있는 거예요. 휴식 없이 늘 정진하는 보살님. 그 다음에 또 어떤 보살이 있냐면 야광용시 급보월. 야광보살을 법화경에 나오죠. 항상 약을 많이 줘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야광보살. 그 다음에 용시보살. 그 다음에 보월보살. 그 다음에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등이 이 회장에 모여들고, 그 다음에 무량여교 월삼계, 무량역 보살과 그 다음에 월삼계 보살, 그 다음에 발타바라 보살, 미륵 보살, 보적 보살, 도사 보살, 그 다음에 여러 보살들이 왔다. 쭉 보살들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뭐냐? 서품에 등장하는 비구 스님들, 또 비구니 스님들, 그 다음에 대보살님들, 이분들이 이름들을 이제 쭉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천인들이 나옵니다. 하늘 천상에 있는 분들. 석재환인은 제석천을 얘기하죠. 석재환인.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만천자, 석재환인과 하늘 사람들, 신들 이만천자가 있고, 또 월천자, 월천자 달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향천자, 보광천자, 그 다음에 사천왕, 동서남북에 계시는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비사문천왕, 이런 천왕들이 또 오고, 또 하늘세계에 계시는 자재천이라는 왕도 계시고, 대자재천은 저 색구경천에 꼭대기에 계시는 최고 높은 신 또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바세계, 우리가 있는 태양계,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범천왕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저기 사바계의 범천왕, 또 그 시기 대범천왕, 광명 대범천왕, 권속들 1만 2천 명이 또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인들은 또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부처님이 처음 깨달았을 때, 태어났을 때 난타용왕하고 발란타용왕이 물을 뿌려서 부처님 목욕시켜드렸죠.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또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이런 용들이 또 등장하고, 그 밑에 보면 덕차하나 바달타 용왕, 마나사양, 마나사 용왕, 그 다음에 우발라 용왕, 벗긴나라 묘왕, 이런 신들이 또 등장합니다. 또 뒤에 가보면은 대법 긴나라왕이 나오고, 악건달방이 나오고, 미건달방이 나오고, 미음왕 건달방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건타왕, 바치라고 건타왕도 나오고, 비마질달 아수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수라왕이 나옵니다. 나후 아수라왕도 나오고, 대덕 가루왕도 대덕 가루 대신왕, 가루왕도 나오고, 가루왕은 이제 뱀의 몸으로 된 신이죠. 그 다음에 대만 가루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의 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제희는 마가다국의 왕이었던
그 빈비사라 왕의 각시, 위제의 부인과 그의 아들 아사세 왕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이제 가교 약간 100,000명이 쭉 모여졌다. 요까지 해서 서품에 등장하는 모든 대중들을 쭉 이제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불의 설경 무량의가 나오죠.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뭘 설하셨냐면은 우리 서품에 보면 무량의처 삼매경이라고 나옵니다. 무량의처, 모든 존재의 본래의 한 법에서 무량법이 나왔다 해서 무량의 경을 먼저 설하시니까 거기에서 대중들이 무량의처 삼매에 이제 들은 장면이 법화경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니까 앞에서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나니까 하늘에서 이제 꽃비가 막 내려요. 그래서 천우 사와 지옥진은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지옥진, 즉 뭐가 진동이 일어나고 사중팔부 인빈, 사부대중과 팔부중생과 사랑과 사랑 아닌 것 및 전륜 급제 소왕 전륜왕 모든 소왕과 전륜왕들이 제대 증등 미증류 모두 다 이제까지 본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개 들어서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 쳐다보세요. 천장에 뭐가 있습니까? 꽃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막 내리고 있죠? 그게 요거예요, 요거. 법화경을 설하기 직전에 천우 사와 지육진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꽃비가 막 내리고 땅에서는 뭐 진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스러운 빛이 사방에 막 방광을 하니까 이 무슨 일이고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제대 증등 미중류 이제까지 여러 대중들이 한 번도 본 바가 없다. 환희합장 신강불 환희한 와 이게 뭔 일이지 하고 환희하면서 마음으로 부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도대체 이런 상스러운 내용이 왜 생긴 것입니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불방 미간 백호강 부처님께서 꽃비가 내리니까 요 불광 부처님께서 놓았다는 얘기죠. 미간이 어딥니까? 미간 눈썹 밑에 하죠. 눈썹 사이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요 사이에서 미간에서 요게 저기 도인들은 여기 송과산이라는 데요. 송과산 제3의 눈. 인도 가보면은 여인들이나 불상이 보면 여기 뭐 하나 점 찍어 놓죠. 인도 그게 바로 뭐냐 제3의 눈은 여기서 딱 보면은 천지가 다 보인대요. 여기서 빛을 쏘면은 온 세상이 쫙 나갑니다. 부처님 앞에 보면은 여기에 점이 찍혀 있죠. 요리로 방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광할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빛을 쏠 때는 전구를 달아놓잖아요. 전구에 불을 딱 넣으면 불이 쫙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여기가 백호 흰 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흰 털. 흰 털이 있는데 흰 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대요. 또르륵 말려 있는데 그 말린 오수밀에서 말려 있는데 얘가 빛을 딱 쏘기를 하면은 얘가 우리 그 무슨 놀이동산 이런 데 가보면 애들이 뿌 하면 이렇게 쭉 나갔다가 하면 쭉 말려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이 미간에 있는 백호의 트럭이 방광을 하면 5m를 쫙 나간대요, 이게. 그래서 일종의 전구의 필라멘트 신지처럼 쫙 나가면 5m를 쫙 나가면서 거기서 빛이 레이저를 쫙 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미간 백호광을 흰 터럭이 쫙 나가면서 빛을 쏘는데 그 빛이 어디까지 가느냐? 광조 동방 18,000 동쪽으로 18,000이나 되는 세계를 비친대요. 그러니까 빛의 강도가 엄청 센 거죠. 한 세기가 태양계 하나라고 했었죠. 아까 18,000의 태양계를 지나가서 빛이 도달할 정도니까 어마무시로 멀리 빛이 가는데 부처님의 힘이니까 가능하다. 하지 아비 상아가 아래로는 아비 지옥의 그 빛이 이르고 위로는 저 아가니 타천 물질이 있는 최고의 아주 가장 먼 색구경천이라고 하는 새끼의 끝자락에 있는 곳을 이름하는 데까지 빛이 올라간 아가니 타천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중생과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그 세계에서 가지가지 수행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고 또 설법이 다 끝남에 열반 기탑 차실견 열반이 드시고 열반이 드니까 그 뼈를 탑을 만드는 모습을 다 보게 됐다. 이쪽에 앉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뭡니까? 빔 프로젝터를 쏘면은 저쪽에서 화면이 다 보이죠? 여기서 빛을 제가 딱 쏜다 그러면 저쪽에 하얀 우리가 뭐 저기 어떤 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은 빔을 쏘면 저쪽에 장면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바세계에 있는 기사굴산에서 대중들이 딱 보니까 부처님 빛을 딱 쏘니까 저 18,000세계에 있는 장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있는 중생들이 가지가지 수행을 하고 성도하고 설법하고 열반하고 탑세는 현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와 도대체 이 무슨 일이고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궁금해해서 문수사리 위결이 문수사리가 결탄코 의심을 내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의심을 물어서 의심을 하니까 아우 가고 괜찮소. 그 앞에 대중의념 미륵문이 나오죠. 대중과 궁금해하니까 미륵보살이 물으니까 문수사리가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답을 하는데 아우 과거 괜찮소. 과거에도 내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다. 즉설 묘법 여당시. 아마 이것은 마땅히 알아라.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아주 먼 전생에 1월 등명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에 대해서 내가 공부할 때 그 부처님이 위설 정법 초중후 처음도 중간도 낮음도 다 좋았다. 그리고 순수해서 잡된 그런 상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만 법을 설하셨는데 설응재현 육도법 법을 설하시되 육도에 따라서 육도라는 것은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이를 설하셔서 안욕 따라 영득 안욕 보리지 영컨대 아주 안욕 따라 즉 일체종지를 얻게 하셨다. 이와 같은 여시 2만 등 이와 같이 그 1월 등명불이 2만 명이 계속 출연하셔서 그 부처님들이 다들 승도하시고 법을 설하셨는데 마지막에 최후팔자 유법사 마지막 2만 명 가운데 2만 번째 1월 등명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8왕자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출가하니까 8왕자도 다 같이 출가를 해서 법사가 되었다. 최후팔자 이 법사가 되었다. 시시 육서 계여시 그럴 때도 육종진동이 지금 이 기사굴산에 있는 모습과 똑같더라. 그런데 그 회중에 묘광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묘광보살과 구명조는 8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문수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은 묘광보살이고 구명이라고 하는 스님은 지금 미륵보살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묘광보살은 누구? 현재 문수보살. 그 다음에 구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높은 분은 지금 미륵보살이 기인, 다른 사람이겠느냐? 바로 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덕장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덕장보살, 견만보살, 대유설보살이요. 이런 여러 가지 지적, 상행, 무면은 정행보살, 알리편 이런 보살들이 이제 쭉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다음에 할까요 또? 예, 이게 한꺼번에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길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법화경 약창계에 등장하는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과 천인과 팔부신장과 아라한과 그 다음에 용들과 야차와 또 비구니와 이런 분들이 쭉 등장했고 그 다음에 육종진동이 일어나고 부처님께서 방광으로 동쪽으로 18,000 세계를 비추는 빛을 쏘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미륵보살이 약간 성격이 급하니까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딱 보니까 문수보살이 아마 과거에도 많은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을 칭의했으니까 문수보살이 이 내용을 알 거다 생각하고 문수보살한테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하기를 과거에 1월 등명불이 계셨는데 1월 등명불 아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묘광이라고 하는 스님은 지금 나의 모습이고 그때 구명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었는데 구명은 이름만을 쫓았는데 미륵보살 너가 이름만 좋아하지 않았냐? 지금 얘기하면 유튜브나 불교 방송에서 강의 잘해서 이름 높은 스님들 있죠? 말은 잘해. 근데 과연 수행이 따라갔냐? 그건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강의를 잘해서 사람한테 교화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미륵보살은 그 당시에도 말은 잘하고 이렇게 사람들 호감은 잘 가기 때문에 립 서비스는 잘했지만은 수행은 조금 모자랐는지 몰랐고 과거에 묘광보살은 남 문수가 돼서 지혜를 다 깨쳤고 미륵보살은 지금도 좀 그렇다. 그렇지만은 장참 당신도 승불할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지금 이렇게 육중진동이 일어난 것은 아마 1월 등명불 때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회중에 이런 기이한 상서가 일어나는 것은 아마도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법화경, 재밌는 법화경, 재밌죠? 네, 이어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월은 이제 다 지나가고 다시 2월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요사치 옆에 보니까 홍매화가 피었더라고요. 홍매화에 그 겨울에 찬 서리와 영하 10도 이상을 내려가는 그런 아주 차디찬 바람을 이겨내니까 매화가 예쁘게 펴서 그 절개와 지조를 잃지 않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난국주, 군자가 좋아하는 4가지의 이런 기품이 있는 내 식물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매화죠. 매화는 바로 수행자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깨달음에 이르는 모습이 매화의 기품과 닮았다 해서 스님들이라든지 또는 절개에 있는 선비들은 매화를 항상 잘 그려서 모셔두고는 했습니다. 뭐 반드시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좌절하지 말고 용기와 힘을 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혹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스스로의 자성에 기대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오후에 신중불공 또 학성어불공 접수하시면은 애군소멸 만사형통 대운대통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네,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법회에 동참하신 공덕으로 금년 또 이번 달 한 달 내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꼭 복 많이 받으시고 성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